세계 교회사를 살펴보면 사막의 수도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대 광야나 아라비아 사막에 수도원을 지어놓고 사막에서 금식과 묵상 수행을 하던 수도사들이 있었습니다. 사막에서 금식하고 묵상을 한다는 것은 생명을 거는 수행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믿음이 뛰어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심이 으뜸입니다. 그런데 그런 수도사들에게도 갑자기 밀려오는 권태나 무료함, 우울한 마음이 드는 때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막의 수도사들의 원로들은 그들의 무료함과 권태를 달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책을 연구하고 만들어서 그들이 수도에 정진하도록 애를 썼다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생명을 걸면서 금식하고 묵상했던 수도사들에게 권태나 무료함이 있었다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감격스럽고 영적으로 열정이 있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믿으면서도 식어버리는 열정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을 잘 관리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아시안게임 일본과 우리나라가 결승전을 했습니다. 결승전 전후반을 다 봤는데 90분 동안 계속해서 열심히 했지만 0대 0이었습니다.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연장 30분에 돌입할 때 두 팀 모두가 다 그라운드에 누웠습니다. 발을 들 힘이 하나 없을 정도로 지쳤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그 피로감과 그 힘든 것을 극복했을 때 우리나라가 결국 2대 1로 이겨서 금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열정이 식어버리고 권태가 찾아오고 무료함이 생길지라도 이걸 잘 극복하는 사람이 성공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믿음을 가졌던 다윗, 전무후무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믿음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역시 신앙적으로나 인간적으로 실패해서 하나님과 그리고 가족들 앞에 부하들에게 범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암몬과 그리고 아람 나라의 연합군과 싸워서 10장에 보면 승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계절이 겨울로 바뀌는 바람에 이 이스라엘 땅의 겨울은 우기입니다. 그때는 전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쌍방이 다 물러나고, 그리고 새해가 되었을 때 그 이스라엘의 새해 신년은 양력으로 말하면 3, 4월입니다. 그러니까 봄이 되니까 이스라엘과 암몬이 2차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요압을 비롯해서 그의 모든 군사들이 전투에 참가를 합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한가하게 왕궁에 홀로 있다가 그만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서 11장을 쭉 읽어보면 그렇게 믿음 좋은 다윗이 맞을까? 이렇게 의심이 들 만큼 다윗은 추락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왜 추락했는지, 그리고 우리는 왜 열정이 식고 믿음이 변하는지, 이런 문제를 살펴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앞으로 4주 정도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제일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 1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지금 암몬 나라와 국군을 걸고 2차 전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 지금 암몬 수도 랍바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라 그랬는데, 요압은 대장군을 말하는 것이고 그의 부하들은 다윗의 신복 근위병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군대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지금 랍바를 에워쌌다고 했는데, 이 랍바를 에워쌌다는 말은 강하게 압박을 하고 대단한 전투를 벌이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요세브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말은 거주하다, 앉아있다 그런 뜻인데, 이 문법적으로 시제를 보면 지속적으로 앉아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한쪽에선 치열한 전투가 있고 승기를 잡아서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 다윗은 평안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것도 지속적으로 그냥 그걸 누리고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으로 나태했고 직무를 게으리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2절에 나오는데, 다윗은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닐었다 그랬습니다. 여기 말하는 저녁 때라는 말은 에레브라는 단어인데 캄캄한 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녁 황혼 무렵을 말하는 것인데, 다윗은 낮잠을 자고 황혼 무렵에 일어나서 할 일이 없고 무료하니까 왕궁 옥상을 이리저리 거닐고 배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그의 영성과 그의 직무에 있어서 그는 나태함과 느슨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온 군대와 국민이 전쟁을 치르고 죽을 고생하고 있을 때 다윗이 왕으로서 놓일 위치가 어디입니까? 그는 전투에서 진두지휘를 하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후방 예루살렘에 있으면,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있거나 국정을 돌보는 자리에 있거나 아니면 군사를 후원하기 위한 조직을 운영해야 되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디 있습니까? 한각의 왕궁을 왔다 갔다 배회하고 낮잠이나 자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놓일 자리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실패합니까? 아무리 과거에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라도 지금 무기력하고 한가하면 실패합니다. 그리고 놓일 자리에 놓이지 않으면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 도미니크 스트로스칸이라고 하는 IMF 총재가 있습니다. 62세로 그 당시 프랑스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습니다. 어느 날 뉴욕에서 가장 숙박비가 비싼 호텔의 펜트하우스에 묵었어요. 펜트하우스가 어떤 데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숙소에 묵었어요. 그런데 그때 호텔 청소를 맡았던 여성, 33살의 아프리카 기니에서 이주해 온, 그리고 15살 딸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던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하다가 JFK 공항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하루의 숙박료가 그 여성의 몇 달치 월급보다 훨씬 많습니다. 기니라고 하는 것은 프랑스 식민지였어요. 자기네 나라가 식민지로 삼았던 그 나라 출신의 이주 온 여성, 그것도 여성 혼자서 15살 딸아이를 키우는 33살의 연약한 여인에게 시비했다가 결국은 크게 IMF 총재직을 사임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 후보가 떨어진 건 물론이고 20년 이상 살았던 자기 아내와 이혼을 하고 가정이 파탄났습니다. 합의금으로 16억을 주고 그리고 엄청난 변호사 수임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세계적인 사람이면 뭐합니까? 놓일 자리에 놓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추락하고 또 추락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와서 그 중에 10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요 우리는 그들에게 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일삼다가 온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만들었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족장 250명이 당을 짓고 모세와 하나님을 거역했다가 땅에서 불이 나와서 진멸당했습니다.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이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족장 250명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이고 백성과 무리 중에 뛰어난 지도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뛰어난 지도자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는 자기 주장을 고집하는 자리에 놓였을 때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가 실패하지 않으려면 놓여야 될 곳, 있어야 될 위치에 놓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시면서 기도하십니다. 그때 제1군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내가 지금 너무 힘들다. 나를 좀 도와다오. 그리고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잠을 이기지 못하고 기도의 자리, 예수님 돕는 자리에 있지 못했습니다. 결국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베드로는 칼 들고 설치다가 예수님 책망을 받고 이들은 예수님을 빼앗기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놓일 자리에 놓이지 않으면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1980년 미국 워싱턴 주에 세인트 헬렌스라고 하는 산에 화산이 폭발했어요. 근데 그 동네에 해리 트루만이라고 하는 83살의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이분은 산의 오두막집에서 50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주변에서 주민들과 방문객들이 위험지역인데 떠나십시오. 괜찮습니다. 이 산은 내가 잘 압니다. 나중에 경찰과 소방대원이 방송을 하고 전화를 하고 사람을 보내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거절했습니다. 내가 이 산을 잘 압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용암이 흘러내릴 것을 계산해서 다 계산했어요. 그리고 더 심각해지면 헬기가 자기를 구출해 올 것이라 다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화산재가 54m나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27m의 물에 잠겨서 죽었습니다. 어리석었어요. 여러분, 죽을 자리입니다. 나와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괜찮다고 그랬을 때 그 화산재 54m의 화산재에 묻히고 27m 물에 잠겨서 죽었다는 말씀이에요. 어리석은 거지요.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지금 놓일 자리에 제대로 놓였는가 아니면 잊지 말아야 될 자리에 서 있는가를 생각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제가 가끔씩 얘기하지만 사자 입에다 머리를 집어넣고 주여 안 깨물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다가 사자가 안 깨뭅니까? 거기다 머리를 넣지 말아야지. 죽을 자리에 있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놓일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다윗이 있어야 될 자리는 전쟁터였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고 후방에서 지원하는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놓여야 될 자리가 어디냐? 영적 싸움의 자리,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 영적 전쟁을 후방에서 지원하는 그 자리에 놓여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한가하고 나태하고 계속해서 느슨한 자리, 게으른 자리에 있을 때 우리도 예외 없이 실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의 추락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가 우쭐한 마음, 교만한 마음, 자기를 과신하는 마음에서 생겼다는 거예요. 이 바세바 사건, 이게 11장에 나오지만 사실은 이 다윗에게 추락의 사인이 이미 예고되어 있었어요. 이 사무엘하서 10장에 보면 암몬 나라와 전쟁하게 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암몬 왕 나하스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의 아들 하눈이 왕이 되니까 다윗이 사무엘하서 10장 2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조문사절을 보냈어요. 그런데 하눈의 신하들이 보니까 이 조문사절의 태도가 틀려요. 그래서 이 성을 탐지하고 공격하려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사절단을 붙잡아다가 수염을 절반 깎고 그리고 엉덩 부분까지 의복을 잘라서 돌려버렸습니다. 다윗 신하들이 발끈해가지고 다윗을 모욕했다. 그래가지고 전쟁으로 비화가 된 겁니다. 근데 구조적으로 보면 다윗이 암몬 왕을 위해서 내려다보듯이 내가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런 마음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보면 다윗이 왕궁 옥상에서 내려다봤습니다. 그 순간 다윗이 이제 실패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예루살렘 성이 어디 있습니까? 높은 산 위에 있어요. 왕궁이 높은 예루살렘 성, 높은 언덕에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집을 지어서 왕궁을 짓고 그 옥상에서 내려다보면 이제 도시를 다 내려다볼 수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다 내려다본다, 내가 왕이니까, 그리고 우쭐한 마음이 생겼을 거라는 거예요. 이 성경 심리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좀 다른 얘기지만 어떤 심리학자가 고층 빌딩에 사는 사람의 심리를 분석했는데 40층, 50층, 60층 이런 아파트에 높은 층에 사는 사람들은 세상을 마음대로 이렇게 내려다보고 싶은 그런 심리가 있다는 글을 제가 봤어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심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하서 11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보면 1절, 3절, 4절, 5절에 보낸다는 단어가 4번 등장합니다. 1절에 보면 1절에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2절, 3절에 보면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4절에 다윗이 전령을 보내요. 5절에 그 여인이 임신하는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이 보낸다는 말은 샬라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지시하고 내려보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왕권을 가지고 군대를 내려보냈습니다. 3절에 보면 왕의 권위로 여인을 알아보도록 사람을 보냈습니다. 4절에 그를 데려오도록 사람을 보냈습니다. 강제로 데려오고 계세요. 그런데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와우라고 하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어요. 이 와우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and, 우리말로 말하면 그리고라는 뜻이에요. 이 문법이 뭐냐면 와우 계속법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말입니다. 다윗이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늦잠을 잤다가 왕궁위를 거느렸습니다. 그리고 또 왕의 권위로 여인을 보고 그 사람 누군지 알아보게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강제로 데리고 오게 했다. 이게 다 그리고로 이어져요. 한마디로 한 절로 다 이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교만한 마음으로 내가 왕이다, 이 위에서 다 내려다본다, 내가 지시를 내서 군대도 파송하고 여인도 알아보고 데리고 오게 하고, 이게 다 같은 맥락으로 이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해야 될 왕의 권력을 자기 개인을 위해서 사용했어요. 그리고 나는 다 할 수 있다, 나는 왕이다, 다 내려다본다, 다 간섭할 수 있다, 누구든지 다 데리고 올 수 있다. 이게 실패의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보면 참 아이러니한 말씀이 있어요.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여기도 똑같은 샬라흐를 쓰고 있어요. 이번에는 다윗이 다 내려다보내고 사람을 보냈는데,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위에서 다 보냈는데 이제 여인이 임신하고 나니까 똑같은 단어로 다윗을 보고 오라는 거예요. 이제 오라, 나 임신했으니까 이게 해결하자. 여인이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서 다윗을 조절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다윗의 코가 끼게 된 겁니다. 성경을 아이러니하게 만들어놨어요.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잊지 마라, 교만하게 행했던 것 그대로 다 역으로 꿰진다. 내가 누군데 난 할 수 있다, 다 지시할 수 있고 간섭할 수 있고 다 명령 내리면 된다, 이런 교만이면 결국 너도 똑같이 당한다 이거예요. 이게 성경의 교훈이고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번에 아시안게임의 도마 결승에 김한솔이라고 하는 선수가 1차 시기에 완벽한 연기를 했어요. 그래서 14.875를 받았습니다. 2차 시기에도 완벽한 연기를 해서 이 사람이 금메달을 직감하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표를 했어요. 와 소리를 지르고, 그 다음에 관중들은 환호를 이끌었어요. 환호를 받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점수가 나오는데 0.3점이 감점됐어요. 그래서 14.225를 받고 평균이 14.50이 됐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홍콩의 쇠와이훈이라는 사람이 0.062를 더 받아갖고 금메달 받고 이 김한솔이 은메달 받았어요. 그러니까 김한솔 이 코치팀이 화가 나서 뭐가 흡입니까? 0.3점 왜 감점입니까? 근데 규정에 보면 경기 전후에 심판에게 인사하지 않으면 최종 점수에서 0.3점이 감점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이 규정을 지켰으면 금메달이고 대회 2관왕이 되는 거예요. 이 친구는 연기가 좋았어요. 자신 있게 잘했습니다. 우쭐해가지고 내가 잘했다 소리 지르다가 관중들한테 흥분시키고 끝나고 들어가 버렸어요. 마땅히 갖춰야 될 심판에 관한 예의가 없었기 때문에 0.3점 감점이 된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가 그렇지 않은가, 뭘 잘났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내가 잘났다고 하다가 하나님께 대한 예의,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영광, 그 앞에 겸손해야 될 모습을 잊어버리고 사는 우리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다윗이 암몬과 한운을 내려다 보았다가 갈등하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왕이 군사를 내려보내고 자기 마음대로 여인을 알아보게 하고 데리고 오게 하고 잘못했습니다. 결국 모든 것 자기가 다 할 수 있고 간섭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 교만이
그를 실패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손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예수 믿었다, 직분이 뭐다, 성경을 몇 번 읽었다,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가가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같이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3번 정도 그 일을 돌이킬 기회가 있었어요. 첫 번째, 왕궁 침묵을 거닐다가 잠결에 들 깼어요. 잠이 뭐 그렇게 안 깼는지는 모르겠지만 얼떨결에 목욕하는 여인을 봤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이게 뭐야? 그리고 얼른 눈을 돌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름다운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그 모습이 각인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세히 본 거예요. 그때 돌이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를 알아보게 했더니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우리아의 아내였다 그랬어요. 엘리암이 누굽니까? 아히도벨의 아들이에요.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이 아히도벨이 누굽니까? 그러면 이 아히도벨은 다윗에게 충신 중에 충신이었어요. 그럼 바세바는 아히도벨의 손녀딸 아닙니까? 우리아는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루살렘 출신의 해쪽 속으로 다윗의 37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 충신 아히도벨의 손녀딸이고 우리아 충신의 그리고 아내라면 내가 무슨 생각을 한 거야? 그때 돌이켰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령을 보내서 데리고 오게 했어요. 전령, 오늘을 보니까 말라킴, 이 단어가 복수형이에요. 한 사람 보낸 게 아니라 여러 사람 보냈으니까 강제적으로 모셔오게 한 거 아닙니까? 이때 아히도벨이 상처를 받습니다. 자기 손녀딸 망치고 손녀 사이 죽었어요. 그럴 때 이 아히도벨은 압살롬이 반역을 저질렀을 때 다윗의 충신이었지만 다윗 편을 들지 않고 압살롬 편을 들어요. 그리고 뭐라고 주장합니까? 이 전쟁에서는 왕만 죽이면 됩니다. 다윗만 먼저 죽입시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민중부터 좀 다스리고 여론부터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다 합시다. 이러다가 후세의 의견에 채택이 됐을 때 이 아히도벨은 내 계획이 끝났구나 생각을 하고 스스로 목매서 죽고 그 가정은 불행하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돌이켰어야 되는데 놓쳐니까 아히도벨의 가문이 이렇게 돼버려요. 세 번째 기회가 뭡니까? 여인을 강제로 데리고 왔어요. 강압적으로 여러 사람 데리고 왔으면 바세바가 왕위에 이르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마지막 왕의 위력을 행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놓쳤더니 추락을 거듭합니다. 그리고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집에 가서 자라. 우리아는 야영 중에 잡니다. 내 신하들, 왕의 신하들 그리고 장군들이 전쟁터에 있는 데가 어떻게 집에 가서 잡니까? 야영을 하고 잡니다. 그리고 여러 번 거절하고 결국은 다윗의 편지를 가지고 전장에 나가요. 다윗이 무슨 편지를 줬습니까? 이 우리아를 최전방에 내세웠다가 군사를 빼라. 그러면 저기서 날아오는 화살이나 창 맞아 죽을 거다.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자기 죽을 편지를 갖고 가서 요압에게 준 거예요. 요압이 그걸 읽어보고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왕이란 사람이 자기 신하를 죽이라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기회를 놓치고 나니까 죄를 범하게 되고 그 죄를 은폐하게 되고 살인 모사를 하게 되고 살인을 하게 되고 남의 가정 파탄하고 자기 가정도 망쳤다 이 말이에요. 회개하고 바로잡을 기회를 놓치게 되면 점점 더 커지고 추락하고 더 강팍하고 간교해지고 사악해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죄는 방사성이 있어요. 세습성이 있어요. 발육성이 있어요. 오염성이 있어요.
죄는 가만히 두면, 정리하지 않으면 점점 커집니다. 옮겨갑니다. 부패성이 있어요. 그리고 세습성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다 함께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커지기 전에 기회 있을 때 바르게 잡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스페인의 살라망카 교도소에서 30년 동안 복역하고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사라솔치라고 하는 무장단체 두목급 조직원인데, 이 사람이 1987년 6월 달에 바르셀로나 한 슈퍼마켓에서 폭탄 테러를 저질러서 경찰관 12명을 죽여요. 그리고 많은 그런 테러를 지시하고 그리고 모의했습니다. 이 사람은 바스크 지방의 독립을 위한 무장단체의 두목급 지도자였어요. 이 사람이 받은 형량이 뭔지 아십니까? 3,000년 징역이에요. 3,000년 징역. 그런데 왜 30년만 살고 나왔을까요? 스페인의 법에 보면 아무리 중한 죄인이라도 30년 이상은 감옥에 못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30년 살고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합니다. 3,000년 살 거 30년 살고 나왔으니까 다행한 겁니까? 모르시겠어요? 다시 질문합니다. 3,000년 징역형 받을 사람이 30년 살고 나왔으니까 다행한 거냐, 이 말이에요? 아니죠. 30년이라고 하는 중요한 인생의 기회를 놓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3,000년 살아야 될 죄의 징벌을 받고 있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것을 끝난 겁니까? 다행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이제는 죄의 지배를 받고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기회를 놓치면 잘못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회 놓치는 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을 해요. 기회 놓치면 다 놓치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아직 기회가 있고 길이 있을 때 우리 믿음과 영성을 돌이켜야 되는 것이고, 우리 믿음을 바르게 세울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복음을 바르게 세울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부귀 즉 역겨움이라, 이런 한자 말이 있어요. 지나치게 부귀하면 교만과 음란해져서 도리에 어긋나기 쉽다, 이런 뜻이에요. 다 부귀 즉 역겨움. 다윗이 힘이 있고 부귀와 권세가 있을 때 교만하고 음란에 빠졌습니다. 평안했으니까 나태해졌고 권태와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다윗이 그랬다면 우리도 예외는 아니에요. 어제와 오늘이 똑같고 괜찮다, 평안하다, 살만하다, 준비가 다 됐다, 그래서 평안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도 실패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충성하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놓일 자리에 놓이고 기회 있을 때 돌이키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지혜 있는 믿음입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믿음을 위해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비평하면서 시간을 보낼 것입니까? 이 소중한 시간, 복음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되는데 자기 개인을 위해서 시간 다 보내고 나면 마지막 주 앞에 섰을 때 어찌 하겠습니까? 기회를 있을 때 놓일 자리에 놓여서 주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 지혜로운 믿음이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믿음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이 실패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 같은 실수와 실패는 우리에게도 찾아오는 법인데 주여 저에게 눈을 들어 보게 하시고 깨어있게 도와주옵소서. 놓일 자리에 놓이게 해 주시옵소서. 기회 있을 때 돌이킬 수 있게 하시고 겸손하게 주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의로운 도구, 주님의 기쁨과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